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를 뽑으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 예. 아마 머릿속으로 결혼식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뷔페. 예. 예.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를 뽑으라고 한다면 혼인 서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향해 사랑을 다짐하는 이 혼인 서약, 이 시간이 없다면 사실은 결혼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흐르고 변한다 할지라도 두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는 이 시간은 결코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조금 드시고 또 다시 한번 그 시간을 되새기기 위해 또 귀한 시간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처럼 이 질문은 굉장히 이게 질문이라 할 수 있는가?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그 두 사람에게 흰머리가 그러니까 검은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흰머리가 될 때까지 이 사람만 사랑하겠습니까? 이 묻는 거는 너무 질문이라고 하기는 좀 너무 뻔한 질문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두 사람의 이 자신의 사랑의 고백, 이 다짐하는 시간은 너무 뻔한 질문, 너무 뻔한 대답이지만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이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식어 있으시다면, 나의 신앙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도 감당하고 일들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진주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 계시고 그분은 사역을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 웃으면서 저에게 했던 말이 계십니다. 이 목사, 지금 나는 사모랑 의리로 살아가고 있어 라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10년이 넘지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나 그 의리라는 말도 사실은 사랑이기 때문에 의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리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러운 사람이 아니라 고마운 사람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세 번을 질문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라는 그 질문,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대답,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그 질문의 그 대답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이 질문을 듣는다면 어떤 심정일까? 그럴 수 있겠지 싶을 수 있지만 교회 일들을 감당하다가 주님, 안 되겠습니다.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꼴보기도 싫고 그냥 교회, 그런 내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게 요한의 아들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을 물으신다면 그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묻기 이전부터 자신이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아주 많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왜 세 번 물으셨는가?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했으니까 내가 그 세 번을 집요하게 내가
묻는 거야? 너 이렇게 잘못했어. 콕 집어 이야기하시는 걸까?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예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는데 세 번 물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 깎아내리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 근데 왜 그랬어? 솔직히 얘기해봐. 베드로 너 왜 그랬어? 지난 그의 잘못을 들추어내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야 너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너 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건 안 돼. 이러한 어떠한 조건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나는 사랑하니 라고 조건도 없고 책임을 묻지도 않고 그냥 세 번을 물으십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배우자가 그 배우자를 향해 혼인서약할 때처럼 진심을 담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지? 그 사랑을 물어보며 함께 그 사랑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사랑, 진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그 대상이 실패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람. 이혼숙녀라는 요즘 프로들이 있습니다. 바람을 피고 배신을 하고 실망을 하고 관계가 무너지면 이 사람의 관계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물을 여기 그거 부어버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깨어진 관계는 복구는 되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구는 되지만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굳이 다가오셔서 사랑으로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에 부르셨을까? 세술은 세부대에 베드로보다는 더 탁월한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새롭게 일을 써가신 것처럼 충분히 베드로 다른 사람 세우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한 사명자,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나 이제 교회에서 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 나름대로 실망하고 낙심한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사명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 이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참된 사명자란 그 다른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자신이 받아 누려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또 한 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 흘려보내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명자로 부르시기 위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나누었던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으로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그때처럼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물을 멀리 던졌냐 가까이 던졌냐 차원이 아닌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밤새 지쳐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아침 식사를 직접 대접하시고 그리고 식사 후에 이렇게 물으시는데 15절 중반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지난 3년간 본인이 지어준 이름 페트로스, 베드로, 게바,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상황,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의 이름 요한의 아들 바요나,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시걷고 원래의 베드로 그 시몬에게 시몬아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그물을 던지며 갈릴리에서 여러 생각들을 했겠지만, 나는 한때는 사람을 낚는 어부였으나 지금은 물고기 하나도 잡지 못하는 초라한 존재구나. 나는 한때는 교회의 권세, 반석, 베드로, 그러나 지금은 그런 존재가 아니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허탕치고 굶주리고 춥고 피곤하고 지친 자신의 상황 속에 그는 놓여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아주 자신 있고 당당하게, 네 주님 아시죠? 제가 여기 있는 두 사람 빼고 제가 제일 사랑합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는 15절 하반절에서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의 말을 빗대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그래도 주님 아시죠?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 주님 나는 실패했습니다. 내 모습조차 내가 실망스럽습니다. 부끄럽고 연약한데 그러나 그래도 주님 나 자신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부끄럽지만 송구하지만 그래도 내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그거 아시죠? 라고 진실하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신앙의 바닥을 찍은 이 베드로를 그 겸손한 고백 앞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먹이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명, 그 양을 맡기는 사명의 자리로 이 베드로를 불러주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내 모습이 나조차도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지금 내 모습이 부끄럽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을 실망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에게 정죄와 비난과 판단과 죄책감이 아니라 여전히 완벽한 사람을 또다시 찾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듯 지금도 여전히 실수투성이 베드로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앞에 오늘부터 한 주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죠?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사명자란 누구인가? 나를 넘어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있다면 나밖에 모르다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배고픔, 내 손에 있는 것. 그런데 어른들은 양보합니다. 성숙한 사명, 참된 사명자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온 유대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께서 몸을 찢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만의 리그, 우리만의 축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지금 진실로 진실로는 우리가 은혜 받고 기분 좋을 때 하는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때 옷 매무새 단정하고 옷 입고 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남이 너를 억지로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섭고 무거운 말씀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이제 너에게 아무 걱정이 없다. 그물을 던져라. 황금을 낚을 것이다. 오른편으로 던져라. 왼편으로 던져라. 뒤편으로 던져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명자인 너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 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부르신 것도 궁금하지만 이유가 있듯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가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알고 보니 뒤끝이 장난이 아니구나. 3번 질문한 것 오케이. 그런데 마지막에는 철저히 복수를 하시는구나.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구나. 우리도 헌신하고 봉사하면, 잘못 지키면, 눈 밖에 나면 그냥 아웃.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원래는 뒤에 요한에 대한 부분도 다뤄야 되지만 오늘 이 부분만 다루는 이유는 주님의 진심은 우리가 망하는 것, 절망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실 리가 없습니다. 지금 페트로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건 모든 제자들을 다시금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것이고, 베드로가 사명자로 순교한다. 그의 삶이 이제는 주를 위해 사명을 맡긴다라는 것은 제자들도 동일하다. 오늘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명자의 방향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믿기 전에 신앙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에 첫 네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의 동생을 통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3년간 함께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확신하지 않습니다. 언제 왔는지. 그러나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야고보 네 제자는 사역을 하시며 함께 3년의 공생의 일을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한 그 시간 이후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부인하고 자신이 원했던 것들은 다 했습니다. 그런 그를 이제 예수님께서 네 마음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결정한 대로 했었지.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사명자로 불렀기에 넌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 그 묵묵히 주를 위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직분자 한두 사람, 교회에 헌신되는 한두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맡긴 삶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이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단어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넌 이제 이거야 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둘로스입니다. 넌 종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 제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드리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맘대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더불어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철저히 순종의 삶, 복종의 삶, 주님의 말씀과 생각이 앞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사명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사명자. 오늘 설교 제목이 참된 사명자는 누구인가? 계속 누구인가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누구인가? 시리즈로 계속 하는데 참된 사명자란 누구일까?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탁월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주님 아시지요?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눈물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참된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명자로 살아가시기 위해 내 뜻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다시금 온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베드로처럼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